샬롬.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훈계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까지 제사장들의 숫자가 다 합치면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의 그 숫자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 그 가문을 24가문으로 나눴었는데 4가문만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아론 가족 외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모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죠. 그리고 나서 46절부터 느디님 사람들을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사람들을 성전 막일꾼,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기르거나 성전을 청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었는데요.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했는지 나옵니다. 22절, 9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살려고 먼 곳에부터 왔다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였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지금 느디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느디님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이 사람들, 이 기브온 주민들의 후손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회중을 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그 성전, 이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 같지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섬기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위, 그 다음 레위는 그 중간, 그 다음에는 느디딤 사람처럼 허드렛 일 하는 사람처럼 자꾸 계급을 지어서 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말단 직원 이렇게 아직도 계급 사회를 만들어 가지만 이것은 계급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그 다음에 무슨 전도사, 무슨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뒤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옵니까? 57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하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자손이 기록된 게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자손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느디림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직분 때문에 어떤 타이틀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자손들은 4 자손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30명이 넘는 32 가문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엔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거의 140년이 흘러서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자손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종 생활을 했던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것처럼 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무슨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성전 기물들을 닦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나무를 패는 일일 수도 있고 성전 앞마당을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일일지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인류의 종말이 이른다면 자기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잠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베스트 웨이임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뭐 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평생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뒤에 70년이 넘게 이 철제 인공호흡 장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철제 폐 속에 지내면서도 대학에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입에 펜을 물고 8년에 걸쳐서 자서전을 쓰면서 빛나는 삶을 살았다. 폴 알렉산더. 평생을 여기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 표정 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어가 안 바뀌면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툭툭툭 믿음 없는 말, 그 불신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제 안에서 아직도 툭툭 나와요. 쓴뿌리처럼. 그때마다 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아주 잘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사명이 있어서 살려두신 거예요. 2가지입니다. 살려주신 이유.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과 내 소유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안일이나 자신의 미래에 연연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곳에서 먹고 살고 사역한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하고 연민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나 주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성직이고 천직이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